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세상의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림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거 인하여 배우기 주나 피로다. 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 참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를 고백하며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오직 주님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네.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 이름으로 주의 보혈 그거 인하여 배우기 주나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3절 찬양합시다. 눈보다 더 이게, 보다 더 힘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온전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 이름으로 주의 보혈 그거 인하여 배우기 주나 피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 이름으로 주의 보혈 그거 인하여 배우기 주나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한 번 더 힘차게 그 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 이름으로 주의 보혈 그거 인하여 배우기 주나 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름으로 주의 보혈 그거 인하여 배우기 주나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크신 사랑, 주님의 성령, 주님의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우리 연약한 마음을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한번 우리 또 손 들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내가 원하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의 풀과 같고 시든 꽃과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정만을 생각하며 이리저리 치이며 정신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죄의식도 가지지 않고 생활해온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이기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만을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은 정교인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해 교제를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하시고 19일부터 21일까지 있을 가을 성령 집회를 통해서는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체험을 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구제사역인 어린이 식당을 통해서는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그들에게는 주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과 일본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분리시키는 영, 방해하는 영, 속이는 영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교만함이 가득한 저희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말씀대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봉주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의식하는 목회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며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푸치파푸스, 파푸스, 파워에이브 청년부를 기억하시어 믿음의 뿌리가 깊고 바르게 박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성가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3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권고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시고 또 부활의 기쁨을 참여하는 귀한 성찬식에 여러분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의 가을 야외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시마 고마츠 가와공원에서 열립니다. 장소는
자유의 공원 옆에 바베큐하는 장소에서 열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순장님들에게 연락 주셔서 꼭 참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성령 집회가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열리게 됩니다. 강사는 미주 비전교회 이소 목사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기도란 제목으로 집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이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스케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파워웨이브에서는 중고등부 교사를, 그리고 수요 찬양 예배에서는 음향 봉사자를, 그리고 팝부스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지난주에 암송 구절을 우리 함께 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그럼 금주의 암송 구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순별로 한번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5순, 사랑 7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5순, 사랑 7순. 차렷 경례. 아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은 성찬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삼천성하는 피난자이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찬양하면서 우리 떡을 나누겠습니다. 죄사한 바다 내 맘새로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깊은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고통받으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찢긴 몸까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일평생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떼어봤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면서 우리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진정한 사랑이요 완벽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이 마음의 고통들을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세상의 고통과 시련을 이기는 힘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이 피로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주님 앞에 부르시는 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광고 외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은퇴 시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가 오사카에서 4년 반 온누리교회를 섬겼고, 이제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긴시초에 있을 때 부임한 것이 3년 8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작년 9월에 미국에 본부를 둔 그 GNM 일본 문화재단의 대표를 맡으면서 일본 성경을 드라마 바이블로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프로젝트가 아니라서 일본의 유명한 그 인류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또 현장감 있게 임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배우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 다윗의 목소리, 마리아의 목소리, 모세의 목소리,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캐스팅 작업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 지도, 또 녹음하고 나서 그거를 실제로 제대로 했는지 이 감수하는 것부터 이 모든 작업이 제가 온누리 교회에 이 담임 목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고 책임 있는 교회인데 하는 것이 너무 제게 버거웠어요. 제가 일주일에 월화수 3일은 여기 동경 도청 옆에 있는 미쓰비 빌딩의 재단 사무실에서 이사장으로 일을 하고, 또 하반기는 이쪽에 와서 목금토일죠. 또 몸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몸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몸이 여기 와 있어도 재단 일 때문에 밤늦게까지 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제가 전념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느꼈어요. 특히
목회자에게는 월요일이 유일한 안식일인데 제가 금년 들어서 하루도 쉬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월요일부터 더 사실 주일날 이렇게 3번 설교하고 나면 제가 파김치가 되는데 이때 밤에 가서 제가 다음 주 설교를 또 준비하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부터 쉬지 않고 또 가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뭐 도저히 건강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8월 달에 뇌출혈로 제가 쓰러져서 119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 도저히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동경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제 임무라고 가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양쪽 일을 사실은 서울의 담임 목사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한쪽만 해도 다 버거운 일이에요. 사실은 재단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사실 금년 들어서는 제가 내년 4월이면 만 70세로 정년 퇴임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걸 땡겨달라고 금년부터 계속 요청을 했는데 후임자가 마땅하지 않아서 늦춰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8월 중에 후임자를 2사람을 좁혀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일본의 동경이 또 본부고 또 미국의 본부장도 동시에 이번에 바뀝니다. 은퇴를 하기 때문에 또 한국에도 비전 교회가 10개나 있어요. 그 중에서 서너 군데 교체가 돼서 이 대폭 인사 교체가 있기 때문에 이달 말로 제가 정년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놀라운 소식이겠지만 저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이 찬양팀, 특히 제가 1부 끝나고 나면 3부에 올라오면 솔직히 막 이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인데 찬양으로 확 올랐어요. 그럼 또 성가대가 또 확 받쳐주고 이렇게 힘을 얻다가 이 예배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요. 하여튼 저로서는 참 아쉽지만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뭐 한 6개월 정도 앞당기는 거니까 서운하겠지만 어차피 사람은 만나면 또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오더라도 또 우리 후임자 아주 능력 있는 분이니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일하는 그 마음으로 후임자를 잘 섬겨줘서 이 교회를 잘 선교센터로 이끌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아버지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속는다, 속으면 굉장히 분하지요. 근데 이 속았다는 것이 사실은 따져보면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어서 스스로에게 속는다. 이게 맞는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남한테 속았다고 얘기한다 이거죠. 남을 원망한다.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속았다. 자기한테. 예를 들면 이게 좋은 투자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투자하십시오.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끌리는 단어가 탁 튀어나와요. 요새 은행 이자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높은 고이자율을 드립니다. 높은 배당금을 드립니다. 확 끌리죠. 근데 사실 그걸 들었을 때 근데 이 방법이 조금 약간 정당한 방법 같지는 않은데 의심은 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게 생긴 거죠. 뭐예요? 높은 이자율, 고배당금. 이걸 원하니까 결국 뭡니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속았다고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처음부터 애당초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았다면 속을 리가 없죠. 자기가 자기 꾀에 속은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결혼해서 한 2, 3년 살다가 살아보니까 내가 기대하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거 결혼 속았다. 속아서 결혼했다고. 이렇게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따져보세요. 속아서 결혼했나. 이미 교제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단점 다 봤어. 다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끌리는 게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반대하고 옆에서도 반대하는데 저 사람하고 꼭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결혼했어요. 원하는 게 있어서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속았다 그래요. 누구한테 속은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에 스스로 속은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회개한다. 기독교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세례를 받으라. 회개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누구한테 속았다라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자기 꾀에 속았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 잘못일 때 회개가 되지요. 다른 저 사람한테 내가 속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속았다는 억울함, 이 고통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억울하다 생각합니다. 회개는 내가 원해서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에 속은 케이스입니다. 이 부부는 사람들한테 크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 원하는 것 때문에 사단에 속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아까 본문을 보면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특히 헌금을 일부를 내놓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았는데 일부를 내놓고 이게 내 재산의 전부라고 속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속을 줄 아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박수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죄를 져놓고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다윗은 즉각 회개했는데 회개하지 않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부부가 그냥 차례로 죽어나가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됐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헌금 이렇게 속였다고 이렇게 탁 쳐서 다 가게 만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초대교회 당시는 성령이 처음으로 보세요. 구약 시대 1500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임했지만 주인공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시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셨어요. 그러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와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처음으로 임함으로써 생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이 성령이 처음 임해서 일하는 이 시대에 그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엄한 벌을 내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땅값 얼마를 훔치나.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는 일을 왜 이렇게 사단에게 휘둘리게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짓말했을까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면 사단에게 휘둘린다 하는 것이. 자,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뭐 감옥에 갇혔는데도 지진이 일어나서 막 기적이 자꾸 일어나죠. 그리고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뚜발뚝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됐죠. 자, 성령이 임하니까 성도들 사이에 교제의 은사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서로 막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도의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막 교회에다 다 헌금해 버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내면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자세의 변화가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만 여러분은 돈의 위력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죠. 예수 믿어도 돈의 위력을 믿어요, 사실은. 왜? 세상에서 그만큼 힘이 있고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돈의 위력도 믿지만, 그러나 돈을 믿는다고 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난한 내 이웃에게 줍니다. 라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니까 전에는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변화와 함께 물질에 대한 변화가 두 가지가 다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같이 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이런 새로운 인간관계가 탄생하는 거죠. 전에같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다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변하고, 그리고 서로의 것을 나누어지는 새로운 공동체가 성령이 임함으로써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영적인 변화와 물질의 자세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이 이렇게 행복하게 부흥하는 초대교회를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 부흥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그래서 이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여기에 걸려든 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였던 것이죠. 자, 이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제법 신앙도 있었고 또 제법 재산도 많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도 남겨진 몽땅 교회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박수를 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은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도전은 받긴 받았는데, 이 아나니아 부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도 믿음도 있고 우리는 저 사람보다 밭이 더 많은데 우리가 팔아서 확 바치면 다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쳐도 저보다 훨씬 많을 텐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바나바의 하는 행동을 보고 감동도 받았지만 질투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도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다 바치지 않고 일부를 떼어내고 일부만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속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다 바친 거라고 그랬으니까 바나바가 한 것 같이 똑같이, 성령 충만한 바나바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 부부 간에 뭔가에 짰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왜 너희가 성령을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했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본문에도 나오지만 너희 재산인데 이걸 팔아서 필요한 거를 남겨두고 헌금해도 너희 마음 자유인데 어찌 이거를 전부라고 하나님을 속이냐. 사람 속인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자, 사단의 이렇게 무서운 공격은 요란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말하는 영, 속이는 영을 싹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 덫에 걸린 거죠. 여러분, 이걸 보고서 이 아나니아 부부 형편없는 성도구나, 이게 나쁜 성도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 대단한 성도예요. 따져보세요. 저희 동경 온누리교회가 이제 5년 후면 이 건물을 매입해야 돼요. 그러면 제 후임 목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언급하는데 이게 10억엔이 듭니다. 여러분 헌금, 건축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게 팔고 집 팔아 가지고 다 교회에다가 드릴 분이 있을까요? 다 못하더라도 말이라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도 대단한 성도일 겁니다, 아마. 물론 전 세계에서 여러분 놀라운 거는 한국 성도만큼 집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많아도 집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있어요. 저희도 여기 이전할 때 집 파는 사람이 세 사람이나 헌금을 건축 헌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엄청난 돈으로 이 창고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바꾼 것입니다.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헌금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이는가. 나도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교회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을 받고 싶었던 그 소원, 자기네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속이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속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나 헌신하는데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그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 정말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이 뭐나 마찬가지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길을 떠났어요. 다 버리고 떠났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은 누굴 보고 따라갔을까요? 아주 능력 있는 삼촌, 멋진 삼촌. 저 양반 따라가면 내 인생 펴겠다. 그 사람 보고 따라간 거예요. 자, 하나님 보고 따라간 사람과 사람을 의식하고 따라간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근데 롯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 보고 쫓아간 사람의 결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살아남긴 했지만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됐다.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창세기를 읽으십시오. 그것까지 설명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롯이 자기 두 딸하고 잠자가지고 모압과 암몬족이라는 오늘날 요르단 나라는 이런 나라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따라간 사람과 사람을 의식하고 따라간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시험 들었다 그래요. 뭐 때문에 시험 든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 시험 절대 안 든다. 사람한테 시험 들죠. 그죠? 사람 보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결국
이 아나니아 부부가 왜 시험 들었느냐? 모든 사람으로부터 박수와 칭찬받고 싶다는 이 열망, 자기네들이 정말 존경받고 싶다는 열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문제로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틈을 타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가 땅을 얼마에 팔았는지 누가 아냐 여기서? 아무도 모른다. 감춰라. 너도 자식 새끼 키워야 되잖아. 내가 보니까 너 옷 한 벌 번번한 거 없는데 감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확 돌아가는 거죠. 여기에 덫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를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저 친구한테 당했지? 교회에서 너 저 집사한테 당했지? 그러니까 너도 저 사람 원망하고 너도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한테 복수해라. 그냥 한 방 박아줘. 이렇게 유혹하죠. 자, 그럴 때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기느냐?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게 에베소 6장 11절에서 읽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이 마귀의 계계를 이겨낼 수 있는데,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0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한 6가지, 7가지 쫙 나오는데, 제일 먼저 간단하게 하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 뭐 예수 믿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얼른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 얼른 이게 떠올라야 된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가장 필요한 때 잘 안 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으면 진리는 뭐예요? 너 저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해라가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네가 남들이 쳐도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은 너도 맞아라. 오른편을 빠지면 왼편도 되라. 사랑해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복수하면 안 되지. 난 치면 안 되지. 예수님은 다 당하셨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어. 전신갑주. 복음의 신을 신어라.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이 복음이 뭐예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서 오히려 일으켜주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에요.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보복해서 한 대 쳐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진짜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얼마나 이 에베소 6장 11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떤 사람이 막 줄줄줄 외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 하는 행동 보니까 하나도 안 지켜요. 이게 다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 다 외우기도 힘든데 다 외워서 하지도 못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한이 있어서 결국 스스로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결국 휘둘리고 말해요. 어떻게 자기도 할 수 없이 큰 죄를 저질러 버린다. 그럼 어이쿠. 자, 이렇게 큰 죄를 자기도 모르게 저질렀을 때 또다시 반복이 되지만 가룟 유다도 배반했고 베드로도 배반했지만 큰 죄를 졌지만 뭐가 달라요? 한 사람은 바로 주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포기하고 자살해버리는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 때 자살하려고 그래. 나 이제 끝났다. 상대방한테 나도 다 당했으니까 한번 팍 박아주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이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소에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를 열심히 내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모르게 이 죄를 진 것도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 휘둘려서 죄 짓죠. 마찬가지 영의 작용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도 다 그걸 외워갖고 막 알아서 그때 탁탁 나와서 이겨내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나 평소에 예배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의식이 이 안에 들어와서 쌓이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영, 회개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졌을 때 다윗처럼 바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살리는 영이 일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한 방 쳤는데 아이고 저 사람도 살려내야지. 전 여러분들이 예배에 열심을 내므로 살리는 영, 회개의 영이 역사함으로 사람 의식하고 하나님 의식함으로 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영을 시험하라 하냐. 보라 냄새난 불을 장사하고 자,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한 거냐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내가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어야 돼. 나한테 불행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라. 근데 놀랍게도 이게 미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 아나니아가 삽비라는 지금 자기네들이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도 깨닫지 못했지요, 지금. 자, 너희가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죽기 직전인데도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인데 내가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나를 죽일까? 이런 생각도 못했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이미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이렇게 이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지옥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보내요? 그분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속아서 스스로 지옥을 걸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강제로 절대로 여러분을 지옥을 빠뜨리지 않아요. 내가 걸어서 그러잖아요. 저기 가면 차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여기 위험 가지 마시오 해내도 어떻게 여기로 가면 그래도 빨리 가는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냥 가면 푹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누가 강제로 빠뜨렸어요. 그거나 마찬가지. 자,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한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으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뭐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자입니까? 미신자입니까? 이들은 신의 산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백성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봤어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홍해를 갈라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막 먹는 게 막 만나가 떨어지고 이런 걸 다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은 어떻게 주셨어요?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걸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내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실을 만들어내라. 자, 이걸 보면 뭐라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더 믿는 겁니까? 보이는 사람. 누구? 모세. 예. 보이는 사람을 더 믿어요. 그 모세가 안 보인다는 게, 모세는 지금 어디 갔어요? 아니, 돌판에 하나님 새겨주는 그 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지금 산 정상에 올라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건데, 이 사람 어딜 갔냐, 안 보인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항상 일해주는 하나님, 그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참 편한 거예요. 우상이란 게 뭐예요? 우상 앞에 가서 내가 원하는 소원 다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데 행동대로 다 해버려.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왜 그럴까요? 심판할 능력이 없으니까. 금덩어리일 뿐이고 나무 조각일 뿐이고 돌덩어리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내가 내 욕구를 충족하게 내 욕구를 거기다 투영해 놓고 그걸 스스로 믿어서 속아 넘어가는 게 우상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왜곡할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믿어요. 사실은 훨씬 의지를 해.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까? 내 남편 죽으면 막 부인들이 막 통곡을 해. 그게 진짜 남편이 물론 없어져서 힘들어서도 슬퍼서도 울겠지만 뭐야? 나는 어떡하라고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요. 사람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보이는 걸 만들어내라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왜 모세를 그렇게 의지했냐? 뒤에서 능력을 해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펑치니까 홍해가 갈라져. 물이 없을 때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팡팡 나와. 그러니까 누가 위대해 보여요? 모세가 훨씬 위대하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없으면 막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보이는 존재를 너무 의지하게 돼. 그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막 죽을 것 같아. 진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인간들이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다고 생각하고 모세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고 물을 주고 필요한 거 준다고 출세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행복하지 않고 권력 잡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 게 행복한 게 진짜 행복은 뭘까요? 진짜 행복은 이웃과의 샬롬 관계가 형성될 때 행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웃과의 샬롬 관계가 그래서 누구하고든지 원수 맺지 말고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이웃과의 근데 화평이 왜 어려운가? 행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웃과의 샬롬 관계인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깔아뭉개 그리고 어떨 땐 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 그 행복은 깨어진다. 그래서 인간과의 행복은 이게 뭐예요? 뭐 유행가가 다 그거 아니에요. 바람결에 흩날리는 칼대와 같이 뭐 영원토록 변치 말자던 그 사랑 어디로 가버렸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과의 그 이웃과의 샬롬 관계는 언제 깨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깨져도 그 샬롬 때문에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게 뭐야? 하나님 뭘 하라고 그랬어요? 너 눈에 보이는 바알 우상부터 깨어부셔라. 그걸 깨어부셨을 때 하나님의 샬롬이 그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그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1장 23절 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 건데 썩어질 것으로 자꾸 바꿔. 사람으로 바꿔. 우상이라는 게 보이는 사람, 뭐 짐승, 뭐 기어다니는 거, 여기 보면 별거 다 나오죠. 자,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가치를 한번 보세요. 다 어떤 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민수기에서 제사장이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너희들에게 비춰지기를. 예.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십자가에도 안 보여. 믿음, 소망, 사랑 하나도 안 보여.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모든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얀 보좌에서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는데 이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 의의 면류관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행동이 살아가는 게 너무 달라, 패턴이.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무슨 가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하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참 붙잡기 위해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보이지 않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도, 기독교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 정말 성령에 의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요새 많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면 성공한다. 이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하여튼, 부귀 영화를 누린다. 부귀 영화 누린다. 이거 해서 왕창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이게 신천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 그래요. 이런 것도 안 내놓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런 것도 이런 기치를 안 걸어놓고 어떻게 부흥을 합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금식을 했어요, 광야에서. 그때 마귀가 뭐라 그래? 네가 나한테만 절하면 내가 이 천하에 보이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오직 너의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섬기라. 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 섬기기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여러분의 의지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지금 누구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뭐를 그렇게 의지하고 그거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은 사람, 당장 기드온처럼 깨어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샬롬이 여러분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때야 진짜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싹싹 골라내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확 돌려. 이건 아멘. 아멘.
너희들의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왕창이로다. 아멘.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안에서는 죄 지으려고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요, 곧 나의 생각을 지키기 위한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머리 컴퓨터 안에서 막 돌아가기 시작해.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이거를 받아들일 건가 박차낼 건가.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여기에 아나니아 부부처럼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인기 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죄짓고 만다. 나도 모르게 죄짓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쓰러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대표기도 하는 사람의 90%가 나와서 맨날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뭐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았습니다. 다 그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한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거 하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족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실족하지만 금세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영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지만 바로 이럴 때 이런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나를 부인한다는 거. 정말 내 생각을 부인하고 여러분 내 계획을 부인하고 내 욕망을 부인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가치 중에 핵심가치. 이게 안 되니까 죄 짓는 거예요. 이때 내 생각과 계획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 말만 할 수 있으면 확 드러나는데 실족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을 합리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버리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이게 멸망의 길이다. 영원한 지옥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영원한 죽음이다. 어제 계시록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그냥 죄 짓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부활에 참여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죽은 자를 다 부활시킨다. 죄 짓고 죽은 자, 자살한 사람, 남 죽인 사람, 뭐 어떤 사람도 다 부활. 왜 부활시킬까요? 그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이. 이게 무섭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그만인 줄 알고 그냥 그 고통 없애려고 자살해 버리는데. 그러나 다시 살려서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족했다 할지라도 금세 주님 앞에 돌이켜 나오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족해서 사단에 속였다 할지라도 사단에 속임받아서 실족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 만들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과 이 안에 있는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음을 믿습니까? 자, 히브리 4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에 있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 욕망과 이런 거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전히 벌거벗듯이 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을 내 컴퓨터로 걸러내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식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을 너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비어있는 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드린 헌금이 우리가 일본의 선교센터로서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살리라. 오직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되기로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이웃 주민의 영혼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나가면서 질문하시는데 일본에